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성경 참조하시고요. 또 앞에 슬라이드 보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왜곡된 종교인들의 무리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를 서로 대비하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한쪽에는 왜곡된 종교인을 대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고 그리고 무리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공동체인 제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2절부터 7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알려주시죠. 또 8절부터 12절, 8절 그러나 너희는, 이게 이제 강조점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왜곡된 종교인들은 저렇게 행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종교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참된 복음으로 뭉쳐있는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차례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살펴봅니다. 우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의 대상은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마치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무리는 불특정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감화를 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바라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꼭 12제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2제자를 포함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왜곡된 종교인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그들이 말하는 바는 들으라. 그들의 가르치는 바는 듣고, 둘째로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성도 여러분, 이거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저들의 입으로 하는 말은 듣되 저들의 손발로 움직이는 바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종교인들을 대하는 그런 무리들과 제자들의 어떤 자세, 또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우선 성도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바는 지키라, 행하라. 무슨 뜻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을 주어도 다 옳은 것으로 믿고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지금 이 23장에 이르기까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 누룩을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저들을 가리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라고 경고하셨고, 장로들의 전통을 세우며 하나님의 계명은 범한다고 지적하셨고,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은 너희를 다 받고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해석에 있어서의 중심 표현은 바로 모세의 자리인데, 그들이 앉은 모세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그 말씀을 읽어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은 모세의 자리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고 일러주고 가르쳐 주었듯이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저들이 일러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듣고 지키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문맹률이 9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10%도 안 됐어요. 그리고 그 10%의 사람조차도 비즈니스 장사를 하거나 자기 이름을 쓸 정도의 글만 알았지, 성경과 같이 이렇게 깊은 사상이 담겨 있는 그런 복잡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바로 그들이 서기관들이었고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 그들에게 모세 율법의 말씀, 시편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읽어주지 않으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글을 읽을 수가 없었고, 글을 쓰고 글을 읽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도구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했기 때문에 그것은 프로페셔널들에게 속한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서기관, 글 쓰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에게 속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대중들에게, 백성들에게 모세 오경의 말씀, 선지서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올렸던 시편 다윗의 기도의 말씀들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저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되었지만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읽어주는 성경은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옳은 말씀이 그들이 말하는 바, 그들이 읽어주는 바, 그 말씀, 성경 말씀은 듣고 지키라. 하지만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곡된 종교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저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들께서도 얼마든지 깨어있지 않으면 왜곡된 종교인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건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일이지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마음, 그것들을 뽑아내고 우리가 왜곡된 종교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따르는 제자의 겸손한 모습을 닮아가겠다 결단하시면서 오늘의 말씀 들으시고 또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저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로 저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저들은 자기 자신은 지키려 하지도 않으면서 말씀에도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조항들로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이죠.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이들의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성경의 말씀과는 다른 전통들, 자기들의 조항들, 600몇 개의 조항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행위를 컨트롤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마태복음 보면 음식을 뭐는 먹어야 되고 뭐는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음식의 정결례죠. 오늘날 유대인들이 코셔르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그들의 음식에 있어서 정결례입니다. 돼지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그런 정결례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난받으셨던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 그런 것들, 또 안식일의 복잡한 규례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기들의 그런 복잡한 규례로 무거운 짐으로 얽어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저들의 왜곡된 종교성. 자신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마음속으로는 율법의 본뜻은 지키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말씀에도 없는 외형적인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저들의 왜곡된 종교성을 너희들은 절대로 본받지 마라.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야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율법의 겉모습만 뻥튀기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만 가장 깊은 율법의 본뜻, 의로움과 긍휼한 마음과 믿음은 너희들이 버렸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왜곡된 종교성의 나쁜 점은 사람을 사랑하려는 마음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곡된 종교인이 되어 나가고 자기의 겉껍데기의 의식적 행위만을 중요하게 여기게 나가면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찾은 사람들을 긍휼히 보는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지키고 있는 외면적인 율법과 조항들과 그런 규칙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복잡한 규례를 역사적으로 만들어냈던 이유입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협박하고 판단하고 컨트롤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기는 의롭다고 모든 사람들 위에 올려놓는 바로 그런 자기의 기쁨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저들의 곤고한 상황에 대한 아픈 마음이 없어요.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만 할 뿐 저들의 삶의 눈물과 아픔을 자신들의 눈물과 아픔으로 여기질 못해요. 그리고는 자기 편만 만들기에 바쁩니다. 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그렇지 않은 사람 흉보고 비난하며 자기들이 조금 더 나은 지성인인 것처럼, 경건한 종교인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소망인 것처럼 자기들의 집단적인 아이덴티티의 우월감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성전에서 손 마른 사람, 그 오래된 손이 말라서 비틀어진 중풍병과 같은 그런 병자, 고통당하고 있는 자의 병을 안식일 날 성전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오랜 동안 고통받았던 사람의 그 손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손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그 고통이 끝난 것에 대하여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해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연약한 자의 아픔에 동참한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날 의료 행위를 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저들의 종교성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의 법 안에서 행동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컨트롤 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왜곡된 종교인의 전형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경계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누구에게 어떤 규정을 강요하려고 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나는 안 그러는데 이 사람은 왜 그러지? 이렇게 내 마음 속에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밀쳐내고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니까 내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하는 우리들의 모든 행위의 규정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사람을 사랑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저 내가 지키는 법이 깨어지는 게 싫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사람에게 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전통 내가 지키고 있는 규칙에 가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돌아보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전통, 자기의 규례, 자기의 법조항들,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가르고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그것을 즐기며 파워 게임을 해나갔듯 우리는 절대로 그런 종교인의 왜곡된 모습은 되지 말아야겠다 결단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가 깨닫고 고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로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신, 저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든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를 드러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파헤치고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 영광,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마음속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꿰뚫어 보시는 저들의 마음의 의도는 자기 자신의 영광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사람들에게서 조금 잘난 사람으로 보이는 것,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5절, 6절, 7절 말씀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와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왜곡된 종교인의 모든 행위의 동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좋게 보는가, 사람이 나를 높여주는가, 내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는가, 내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처럼 보이는가, 사람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 그것을 보고 흐뭇해하기 위하여 이런 종교 행위를 한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겉모습만을 보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사람에게 보기 위하여,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종교 생활을 합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서 경문이라는 그 단어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늘 지니고 다니는, 율법의 말씀을 넣고 다니는 작은 장식, 통 같은 장식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머리띠처럼 하고 붙이고 다니거나 아니면 손목에 메고 다니거나, 그게 경문인데 그 안에 율법의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주 여호와는 하나이시니, 그런 신명기의 말씀을 비롯해서 율법의 말씀 기록한 쪽지를 그 통에다 넣고 다니며 항상 나는 말씀과 함께 동행한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경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문이 크면 클수록, 성도 여러분, 그 경문이 크면 클수록 그 안에 말씀이 많이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경문이, 큰 경문을 머리에 하고 다니고 주렁주렁 팔에 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말씀을 많이 지니고 다니는 경건한 사람이구나 라는 말을 듣기 위하여 경문을 크게 만드는 겁니다. 또
옷술, 테슬이라고 하죠. 옷술이라고 해서 치마 끝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옷술입니다. 민수기의 규례에 따르면 그것을 달고 다니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 옷술이 자신의 종아리나 넓적다리를 칠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말씀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하여 교육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옷술을 다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옷술을 치렁치렁하게 더 크고 화려하게 담으로써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경건한 사람이구나 라는 박수와 칭찬 소리를 듣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리에 집착을 했습니다. 잔치상에서 주인 바로 오른쪽 옆자리에 누가 앉게 될 것인가 거기에만 마음이 쏠려 있었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누가 먼저 앉으면 이제 얼굴이 찡그러지는 거죠. 거기에다 이들은 호칭에 집착했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너무나 즐겼고 랍비라고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 5절, 6절, 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왜곡된 종교인의 모습은 겉외모와 자리에 대한 집착과 호칭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날 좀 알아주었으면, 내 이름이 가장 앞에 나왔으면, 내가 가장 빛나는 자리에 앉았으면, 내가 좀 유명해졌으면, 이것이 그들의 모든 종교 생활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 나타나면 참을 수 없는 질투와 비판으로 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동기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이는 빌라도가 그들의 시기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잘 모르는 빌라도도 저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지 저들이 지금 질투하고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곡된 종교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질투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곡된 종교 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질투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왜곡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질투를 활용해서 일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아주 끔찍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너희는, 이제 8절의 말씀이죠.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왜곡된 종교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제자의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저 왜곡된 종교인들은 저렇게 외모와 자리와 호칭에 집착하며 내 이름이 가나다 순위로 어디에 나오는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어떤 호칭으로 불려주는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불리는데 나는 안 불려졌는가?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따지고 종교생활의 이유로 삼고 있듯 연극하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연극하며 살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따르는 너희는 8절, 9절, 10절 이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사람에게 불려지는 호칭에 절대로 연연하지 말라. 이미 호칭에 연연하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증거라는 말씀이죠. 너희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어떤 호칭으로 불려받는지 교회 안에서 그런 걸로 연연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는 순간 너희들은 왜곡된 종교인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려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랍비라는 호칭은 랍가 the great이라는 뜻이에요. 랍비는 위대한 선생이요,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 한 분 외에 위대한 분이 없으니 너는 랍비라고 불려지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아버지, 파테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아버지를 이제 더 이상 아버지로 안 부르겠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아버지라고 말한 것은 존경의 의미로 불려지는 호칭이었어요. 로마 황제 아가스투스, 로마의 아버지라고 불려졌어요. 또 어떤 단체를 설립하면 뭐 수도원이나 그런 거? 그러면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불렸죠. 정신적인 지도자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에도 국부라고 해서 나라의 아버지, 도시의 아버지, 어떤 단체의 아버지, 존경의 의미로 불렸죠. 아버지라고 불려질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라. 영향력 있는 자로 불려지려는 걸 사모하지 말아라. 오직 아버지라고 불려지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다 형제다. 너희는 다 자매다. 너희들은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를 가리킬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형제자매고 우리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다 똑같은 자녀이며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참 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절대로 사람 앞에서 뛰어난 척 우쭐거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 앞에 뛰어난 듯 우쭐거리며 종교생활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는 지극히 평범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라. 아주 한 명의 작은 자가 되어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그걸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호칭 때문에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보면요, 호칭 가지고 직분 가지고 이름 순서에 왜 이 사람은 먼저 가나다 순도아인데 앞에 나왔고 뒤에 나오고 이런 문제로 문제 있는 공동체들 보면 언제나 호칭과 직분과 겉모습과 사람들 앞에서의 인정과 이 모든 것들로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참 제자는 하나님의 알아주심 하나만을 믿고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불려지는 호칭이 참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랍비라고 불려진다고 해서 내가 정말 위대한 사람인가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지도자로 불려진다고 해서 내가 정말 앞으로 나아갈 모든 길을 알고 이끌어가는 지도자인가요? 내가 정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불린다고 해서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시작한 그런 사람인가요? 나의 참 모습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불려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성품으로 되어가고 있는가, 나의 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인격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호칭으로 부른다는 것, 그것은 나의 모습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내가 사회적으로 무엇을 하는 펑션인 것 뿐이에요. 나의 참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이 나의 참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호칭으로 불려지지요. 저도 호칭이 있고 여러분들도 호칭이 있으시고 또 여러분들도, 저는 교회에서
목사로 불려지고, 여러분들은 또 일터의 현장에서 뭐 사장님으로 불려주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려주실 수도 있죠. 또 이런저런 호칭으로 불려지면서 사회의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업무 역량이 뛰어나든지, 사업에서 좀 성공을 했든지, 뭐 여러 가지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도 있죠. 직업에서의 성공으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성공으로, 뭐 좋은 외모로, 또 많은 지식으로, 아니면 친절함으로, 성실함으로, 좋은 매너로 사람들에게 박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칭찬받는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칭찬받을 수 있어요.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내가 성실하게 일을 해서 칭찬을 받게 된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런 칭찬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트로피를 받게 되고 박수소리를 듣게 되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가기 시작할 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칭찬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받은 칭찬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영광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작고 평범한 자로 머물 수 있는 그런 인격과 믿음을 갖추도록 주님 앞에서 힘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코리 텐붐 여사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네덜란드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자기 집 지하에 숨겨 주었기 때문에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살아남아서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네덜란드와 독일과 유럽과 미국에 온 세상에 전한 그 뛰어난 코리 텐붐이라는 분을 아시죠?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이분의 놀라운 삶과 희생이 잘 알려졌어요. 책과 강연으로도 유명해지고.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받은 사람들의 모든 칭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코리 텐붐이, 사람들의 칭찬은 꽃과 같습니다. 내 인생길의 길가에 그런 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주워서 모을 수 있겠죠. 여기서 장미 한두 송이, 저기서 튤립 몇 송이, 카네이션이나 들국화, 그것을 모아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루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나는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아름다운 한 묶음의 꽃다발을 정말 영광받아 마땅할 오직 한 분, 그리스도께 바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것은 나를 위한 꽃다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받으셔야 하는 꽃다발입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이런 마음으로 직분자 생활을 하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이런 마음이 모여서 노회, 총회, 기독교 단체가 된다면, 성도는 우리에게 싸움은 없겠죠. 우리에게 분열은 없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직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왜곡된 종교인이 아닌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십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 천국의 원리죠. 별명을 붙이자면 사다리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다리의 꼭대기 높은 데로 올라가고자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세상의 사다리를 하나님께서 거꾸로 뒤집어 엎겠다,
inversion, 영어로 inversion이라고 합니다. 역전이지요. 세상의 사다리를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뒤집어 엎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11절, 12절.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상의 사다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거꾸로 뒤집어 엎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것이 바로 the inversion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the great inversion. 가장 큰 역전이라는 뜻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낮은 곳에서 섬기기로 작정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질 것이고, 내가 겸손히 주와 함께 모든 고난을 참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쭐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높은 줄 알고 사람들 앞에서 폼 잡으며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호칭으로 덕지덕지 자신의 인생을 덧칠해가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올라 밑에 사람을 밟아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거꾸로 뒤집어질 때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The great inversion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같지 않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겠다.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면 많은 문제는 사라집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면 성도 여러분 됩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식들 앞에 겸손한 부모가 되면 그럼 자식들은 부모를 존경하게 돼 있습니다. 겸손한 것. 내가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저도 겸손한 목사가 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본받아 겸손한 성도가 되겠다. 저 절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연극을 꾸며나가는 왜곡된 종교인은 되지 않겠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성도들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난 다음에 꼭 한 번씩 정독하셨으면 좋겠는 책인데요. 거기서 이제 겸손이라는 장을 보시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지식욕을 버리라고 권면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천체의 운행을 연구하면서도 자기 생명을 소홀히 하는 교만한 철학자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농부가 훨씬 낫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 지식으로 교만해지려고 하기보다 겸손한 농부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쓰기를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겸손함으로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하며 겸손히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반대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피하도록 하라. 명예욕을 버리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그래서 위대한 호칭으로 불려지는 것을 피하라. 그것을 피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어떤 사람도 나보다 못하다고 깔보지 마라. 이것이 참된 겸손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 나는 뭐 이런 학교 나왔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 나는 이렇게 성공했고 돈을 이 정도로 가졌는데 저 사람은 뭐 나보다 못한 사람. 벌써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도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흑인? 히스패닉의 가련한 사람들? 저분들은 나보다 못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숨기고 있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겸손한 제자의 길에 들어서는 데 있어서 엄청난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인종도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수도 없이 뚫고 올라올 텐데,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죽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참된 겸손에 이르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토마스 캠피스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비록 그대가 어떤 사람이 공공연하게 죄악을 범하거나 극악 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현장을 목격했다고 해도 절대로 그대 자신을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추켜 세우지 말라. 제가 좀 그랬어요. 실패한 목회자들, 그런 분들 보면서 그래도 나는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러지 마라. 너도 너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들 못지않게 연약한 사람들이다. 살인자를 가지고 뭐라 그러지만 너의 마음 깊숙한 곳에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분노가 있음을 너는 기억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대는 누구보다도 그대 자신이 가장 연약한 존재임을 명심해야 한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사람에게 보이려는 왜곡된 종교인이 되지 맙시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신들매를 고쳐 신고 우리가 겸손한, 그저 하나의 평범한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3가지 기도 제목 우리 성도들께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왜곡된 종교인이 아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세상 탐욕 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박옥영 권사님 빨리 산소호흡기 떼고 일어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2분 정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제가 왜곡된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목회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름이 넓혀지고 능력 있는 종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호칭으로 불려지는 것에 집착하고 연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의 겸손한 목사가 되어서 아버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주여 주의 참된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와